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갈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갈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본론의 시간표가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특별 섭리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 섭리의 응답에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는 응답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풍성한 응답을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본론의 시간표가 된 여러 상태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본론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본론의 시간표가 되면 서론의 것이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우연찮게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의 소유로 지금 야곱의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절 3절에
야곱의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바로 본론의 시간표다. 정말 가나안으로 가야 할 본론의 시간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론의 것이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본론을 위한 서론을 준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누구에게는 장례식의 시간표, 누구에게는 치유받아야 될 시간표, 누구에게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그 준비의 시간표로 보여지고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론의 것이 전과 같지 않은 것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론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리시키시는 시간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론이 정리되는 것,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라반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겁니다. 물론 라반과 같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라반과 같은 사람이 형제일 수도 있고 또 가장 친한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과의 정리가 되는 것이 낙심이 되거나 또 서론의 것이 정리되는 것 때문에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론의 시간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권의 시간표 속에 서론이 정리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론의 시간표가 되면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나엘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서 나엘과 레아를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야곱의 아내들에게 장인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인의 안색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야곱은 아내들에게 장인에게 힘을 다하여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섬겼다는 것은 잔머리를 쓰거나 눈가림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섬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신에게 장인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삼촌의 속임을 하나님이 막으사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품삯을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계속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장인의 가축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할 본론의 시간표가 되면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권의 시간표 속에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갈 만남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꿈에서 양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야곱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증거가 나타난 이후에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 나반의 행함도 있었다. 나반이 정말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서원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원한 대로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고 그 판 대가로 돈을 받은 그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지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지하여 주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할 본론의 시간표가 되면 함께 가야 할 만남이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권의 시간표 속에 함께 갈 만남의 구성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론의 시간표가 되면 서론의 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갈 만남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론의 시간표가 다가왔을 때는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언약을 뭐 해야 되느냐?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도받으며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본론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절대 계획의 언약을 되새겨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